말씀 룻기 2장 8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404쪽 룻기 2장 8절로 16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같이 합니다.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살다 보면서 이런 현상이 있지 않았습니까? 낯선 길을 걷는데 언젠가 한번 지나간 적이 있는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또 이제 어떤 사람하고 얘기를 하는데 예전에도 그 비슷한 대화로 이렇게 서로 얘기를 했던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지요. 꿈을 꿨는데 예전에 꾸었던 꿈이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재현되는 거. 내가 분명히 이거 처음 하는 일인데 아련하게 예전에도 똑같은 일을 했던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을 가리켜 데자뷰 현상이라고 하죠. 이 데자뷰라는 말은 프랑스어입니다. 프랑스 말인데 이미 보았다, 그런 뜻입니다. 저는요 이 룻기 2장을 읽으면서 데자뷰 현상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룻기 2장은요 보아스와 룻이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 서로 대화하는 그 대화체로 구성되어 있어요. 여러분, 보아스가 어떤 사람입니까? 사회적 신분이나 평판이나 재산, 외모로 보아도 모든 것을 갖춘 유력한 자, 그렇게 유력한 자로 불리는 유대인 남자입니다. 반면에 룻은 어떤 사람입니까? 모압 출신의 이방 여인이고요, 남편을 잃은 과부이고 남의 추수밭에 들어가서 이삭을 주어야만 하루를 연명할 수 있는 그런 비천한 여자입니다. 이 룻기 2장은요 이렇게 하늘과 땅만큼 그 처지가 달라서 사실 아무것도 통할 것이라고는 없는 이 두 사람 사이에 서로 오가는 대화를 아주 소상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고 읽으면서 왠지 마음이 훈훈해지고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먼저 보아스가 룻에게 하는 말이 있지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룻의 반응, 이 두 가지를 보면서, 두 개의 카테고리를 보면서 이거 어디서 많이 들었던 말인데 이거 낯선 장면이 아닌데 데자뷰를 느끼게 되는 거예요. 자, 먼저 룻을 대하는 보아스를 딱 보면 보아스를 통해서 누군가가 자꾸 떠올리게 됩니다. 누군가가 데자뷰가 되는 거예요. 그는 다름 아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하는 말과 그의 행동을 가만히 보면 꼭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는 것과 같은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또한 룻이 보아스에게 하는 말을 가만히 또 보면
종종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던 그런 말과 그런 감정이랑 똑같다, 그런 생각도 들게 합니다. 사실요, 룻기 2장의 그 저자의 의도가 바로 이것이 아닐까 합니다. 본문에서 이 보아스는요, 단순히 자기 나름의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달이 햇빛을 반사하듯이 하나님의 성품을 반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장면을 보면서 그 현장을 들여다보면서 우리로 하여금 이 보아스가 아니라 그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성품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먼저 이제 자기 밭에 들어온 이 보아스가 이제 아마 시찰하러 들어왔잖아요. 보아스가 이제 그 자기 밭에서 이삭을 줍는 룻을 가리키면서 저희가 누구냐 그렇게 묻죠. 이때 사환들이 뭐라고 합니까? 모압에서 나오미와 함께 온 여자입니다. 모압에서 나오미와 함께 온 여자? 그런 보고를 듣자마자 보아스는 틀림없이 제가 걔구나 알아봤을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룻기 2장 1절에 보면 이 보아스를 소개하는 데 있어서 보아스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이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보아스는 나오미 집안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룻은 보아스가 누군지 모르지만 보아스는요, 룻이 누구인지 이미 알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이후에 보아스가 룻에게 하는 말을 가만히 보면 그는 이미 룻의 소문을 듣고 많은 내용을 파악하고 있어요. 룻이 누구의 며느리인지, 그가 어떤 삶을 살아왔고 지금 어떤 형편과 상황에 처해 있는지 보아스는 다 알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을 모르고 있을 때부터 하나님은 진정부터 여러분을 알고 계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아시는지요? 저는 영적으로 곤고하고 좀 영적으로 침체에 빠졌을 때 종종 시편 139편을 묵상하곤 합니다. 이 시편 139편은요, 한마디로 여호와께서 나를 아신다, 그런 내용이에요. 나의 일거수일투족 속속들이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나도 나를 잘 모르는데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챙겨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관심이 없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에요. 오늘 나에게 주목하시고 오늘 나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룻은 보아스를 전혀 모르는데 보아스는 룻을 이미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의도적으로 접근해 옵니다. 여러분, 나는 주님을 몰랐는데 주님이 먼저 나를 알고 계셨고 그래서 나에게 먼저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걸 가리켜 은혜라고 하면서 우리 기독교는 바로 은혜의 종교라고 하지요. 자, 유력한 자 보아스는요, 낮고 천한 이방 여인 룻에게 접근하여 말을 붙입니다. 자, 8절을 보면 보아스가 룻에게 이런 말을 해요. 이삭을 주우러 딴 데 가지 말고 여기를, 그러니까 자기 밭을 떠나지 말라. 자, 지금 보아스가 하는 이 말, 여기를 떠나지 말라, 이것은 지금 룻기 전체에 있어서 굉장히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룻기 1장에 보면 나오미가 이제 이렇게 베들레헴에 돌아가면서 귀향하면서 그 며느리 룻에게 자기를 따라오지 말고 너는 내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러잖아요. 그랬을 때 룻이 어떻게 합니까? 그 나오미의 그 요청을 거절하고 나오미를 붙쫓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1장 14절 한번 확인해 보세요. 1장 14절 보면 보아스는 나오미를 어떻게 했어요? 붙쫓았다.
붙여쳤다. 자, 지금 보아스가 룻에게 당신 다른 데 가지 말고 여기를 떠나지 말라, 여기를 떠나지 말라. 바로 이 그 단어가 붙여쳤다, 이 단어를 똑같이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데로 가거나 경계를 넘어가지 말고 여기 내 땅에만 그대로 붙어 있으라, 그 말이죠. 자, 그러면서 한편으론 이제 몰래 사원들에게 보아스가 지시를 해요. 어떻게 합니까? 룻이 마음껏 이삭을 줍도록, 절대로 눈치도 주지 말고 절대로 자존심 상하게 하지 말라고 당부를 합니다, 사원들에게. 그야말로 그 이삭 줍는 거, 룻의 그 생계를 확실하게 보장해 주는 것이죠. 또한 나의 소년들과 함께 있으라라고 하는데, 이 말은요, 지금 이 룻에게 우리 사원들을 따라다니면서 같이 이삭을 주우라는 거예요. 지금 보아스는요, 룻을 저 멀리 떨어져서 그냥 밭에서 떨어진 이삭이나 줍는 외인이나 객으로 보지 않고, 지금 보아스는요, 룻을 자기 권속으로, 자기 식구로 인정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룻의 신분을 높여주고 있고 그에게 특별한 권리마저 부여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소년들에게 명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그렇게 말해놨다. 자, 보아스는요, 이방 여인인데다가 과부라서 아무한테도 기댈 데도 없고 억울한 일을 당하여도 하소연할 데가 없는 그 룻의 신변까지, 그 룻의 신변까지 지금 보장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시라. 자, 본래 이삭 줍는 자였던 룻에게는요, 지금 일꾼들이, 그 당시 일꾼들이 힘들게 길어온 이 물을 마실 권리가 없어요. 여러분, 당시 팔레스타인 땅,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물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래서 일꾼들이 힘들게 물을 길어왔거든요. 그걸 이삭 줍는 자가 감히 마실 수 있는 권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룻에게도 그 물 마실 권리까지, 그걸까지 보장해 주는 거예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14절에 보니까 일꾼들과 함께 둘러앉아 그 먹는 자리까지, 식사 자리까지 그녀를 초청해요. 이삭 줍는 사람으로서는, 더군다나 이방 여인으로서는 감히 넘볼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자리로 지금 룻을, 그녀를 초대하고 있는 겁니다. 보아스는 철저하게 룻의 입장에 서서 룻의 상황을 마치 자기 상황처럼 여기면서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고 배려해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룻에 대하여 매우 특이한 말도 하는데요, 정말 따뜻한 말이 아닐 수 없어요. 12절에 보니까, 2장 12절에 보니까 지금 룻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빌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이 너를 알아주실 거야. 하나님이 너의 처지를 아시고 거기에 걸맞는 보상을 해주시기를 내가 간절히 기원하고 축복한다. 여러분, 아쉬울 게 하나도 없는 이 대지주인 보아스가 생전 처음 만난 이방 여인, 이삭이라도 안 주면 하루 생존을 유지할 수 없는 천한 신분의 이 룻에게 지금 이렇게 보아스는 엄청난 대접을 해주고 있다라고 본문은 우리에게, 독자에게 강하게 부각시켜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보아스의 세심한 배려와 이 따뜻한 말 한마디 한마디 어떻습니까? 어쩌면 사람이 이렇게 따뜻할 수 있을까요? 어쩌면 처음 보는 사람에게 이렇게까지 배려해 줄 수 있을까요? 보아스는 룻의 그 먹고 사는 생존의 문제, 그의 신변의 안전까지 철저하게 보장해 주고 있는 겁니다. 보아스는 룻의 입장에서 행여라도 그의 마음이 다치지 않도록, 그의 자존심이 상하지 않도록 그의 필요한 모든 것을 이렇게 배려하고 채워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가리켜 바로 헤세드,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아낌없이 베푸시는 은혜, 바로 이것이 헤세드입니다. 지금 룻에게 아낌없이 헤세드를 베풀고 있는 이 보아스를 보면서 여러분은 과연 어떤 그림이 데자뷰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누구의 모습이 오버랩되고 있습니까? 바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데자뷰 되고 있지 않습니까?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모습이 여러분 오버랩되고 있지 않습니까? 보아스는 하나님의 성품을 그대로 반사하고 있는 마치 거울과도 같은 역할을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달이 햇빛을 받아서 비추듯이 오늘 우리는 이 보아스에게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헤세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보아스가 자기 밭에 들어온 이 룻에게 아낌없는 헤세드를 베풀어 주듯이 하나님은 당신의 밭,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 교회에 들어온 자기 백성에게 아낌없는 헤세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당신의 밭에 들어온 이상 우리의 생존과 신변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필요를 채워 주신다라는 약속입니다. 오죽하면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들에 핀 꽃을 보라고 했습니까? 심지도 거두지도 않는 미물도 하나님이 이렇게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밭에 들어온 내 백성 너희들일까 보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런 것들은 이방인들이, 그러니까 하나님 밭에 들어오지 않은 외인들이나 하는 걱정거리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밭에 들어온 이상 너희들은 나 여호와가 너희의 생존과 신변을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것, 여러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나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잘나서, 여러분이 노력하고 애써서 지금까지 살아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돈 많이 벌어서 그래도 먹고 살고, 여러분이 돈 많이 벌어서 내 자녀를 가르치고, 여러분이 돈 많이 벌어서 그래도 집도 사고 차도 굴린다고 생각하십니까?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거 착각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한 방이면 훅 가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한번 훅 하고 바람 불면 우리 인생에 태풍이 몰아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연약한 인생이에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아마 전혀 예기치 못한, 뜻하지 않던 그런 일들을 당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지금이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어떻게 하겠어요? 다 내려놓고 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실상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길러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이건 사실이고 팩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헤세드로 사는 인생이다라는 거예요. 실상 하나님은요 아쉬울 게 전혀 없어요. 남의 밭에 들어와서 이삭이나 주우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 룻처럼 오늘 우리도 그런 인생이었어요. 이런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어도 하나님은 전혀 문제될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친히 손수 딱 손을 걷어붙이시고 아낌없이 배려해 주시고 필요를 채워 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보아스를 봐라. 내가 너희들에게 그렇게 해 주겠다라는 거죠. 너는 더 이상 외인이 아니야. 너는 더 이상 객이 아니야. 너는 더 이상 고아와 과부가 아니야. 너는 나의 통치 영역으로 들어온, 하나님의 밭에 들어온 내 백성이야. 내가 책임져 줄 내 백성이야. 내가 너의 생존과 신변을 책임지고 보장해 주는 새로운 주인이야. 내 생명을 너에게 줄 수 있는 사랑의 왕이야. 이거 네가 인정하고 받아들여. 그러면 너에게
풍성한 삶, 형통한 삶을 보장해 줄게. 이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를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다라는 거죠. 게다가 생존과 신변을 보장해 줄 뿐만 아니라 거기다가요 특권까지 얹혀주셔요. 특권. 어떤 특권입니까? 자, 보아스가 룻에게 야 룻, 너 이제부터 내 사원들, 우리 사원들하고 함께 물도 마시고 함께 식사까지 하도록 룻에게 그런 특권까지 부여해 줍니다. 엄청난 특권이 아닐 수 없어요.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말도 안 되는 특혜이고 특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밭으로 들어온 오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특혜, 엄청난 특권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아시는지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밭에 들어온 오늘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수를 마시고 있습니다. 생명의 양식을 먹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당신의 살과 피를 나누어 주셨어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지만 영생, 죽음이 끝이 아닌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엄청난 특권입니다. 이거 특권이에요. 외인들은 감히 받을 수도 없는, 꿈도 꿀 수 없는 엄청난 특권이죠. 또한 예수님은요 곧 말씀이잖아요. 그러므로 말씀이 생명수고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실 수 있다는 것, 이거 엄청난 특권, 특혜라는 걸. 아무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자리에 박사나 교수나 여기에 재벌이나 스타, 연예인들 앉혀놓아 보세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겠어요? 말씀이 안 들려요. 이해하지 못해요. 깨닫지도 못하지요.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아멘, 은혜 받고 있는 것이, 이것이 엄청난 특권인 줄로 믿으십시오. 일찍이 아모스 선지자가 말했잖아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 이게 문제라고 하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가뭄이 문제죠. 아주 심각하죠. 재앙 수준이죠. 그런데 정말 심각한 것은 영적 기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못하고 마시지 못하는 영적 기갈, 이것이 바로 재앙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 문화천 영광교회는 생명수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 강단으로부터 늘 샘솟듯 강같이 흘러넘치는, 생명수가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요 생명의 양식인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 풍성한 꼴이 늘 차고 넘치는 떡집 베들레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바입니다. 우리 교회 새벽기도에 보면 우리 교인들이 한 10명 정도 나오고요, 외부에서 한 4명, 5명이 꼭 나와요. 제가 이분들에게 늘 인사를 합니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참 고맙다고, 이렇게 우리 교회 나와서 새벽기도 해주셔서 고맙다고. 그럼 이분들이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목사님 무슨 얘기냐고, 저희들이 오히려 특권이지 않냐고. 그분들이 그러더라고요. 특권이래요. 이렇게 새벽마다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이게 특권 아니냐고. 영광교회 교인들은 좋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네. 우리 교회에 우리가 자녀들 성경 공부를 1연초부터 하고 있죠. 성경 과외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선사님 너무나 수고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이 성경 과외 하는 거를 이제 우리 성경방에 나오시는 사랑의 교회 권사님이 아셨어요. 그러면서 너무너무 관심 많으시고, 야, 여기 영광교회 아이들 너무너무 좋겠다고, 이게 웬 특권이냐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사랑교회 권사인데 자기 손자 손녀들도 좀 이곳에 보내겠다고. 그래서 또 여기 들어오려면 힘들다고 또 이렇게
또 자리값을 또 높여야죠. 이 우리 아이들이요, 어릴 적부터 성경 말씀 공부할 수 있다는 게 이거 엄청난 특권이에요. 정말 이건 특권이 아닐 수 없어요. 네.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2학년까지 지금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지금 민수기까지 나갔습니다. 걔네들이요, 이 성경의 그 가치관, 성경의 세계관으로 이제 완전히 무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릴 적부터 이 성경적 가치관, 세계관을 무장한 그 링컨, 백화점의 창시자 존 워너베이커, 이런 인물들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이 아무나 듣는 게 아닙니다. 아무나 나올 수 있어. 아무나 뭐 듣지도 못하고 나와봤자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다는 게 엄청난 특권이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또 간과하지 말아야 할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이 또 하나 있어요. 지금 보아스가 룻에게 헤세드를 베풀 때 행여라도 그녀의 자존심이 상하지 않도록, 그녀가 비굴해지지 않도록 아주 세심하게 신경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룻의 입장에서는 자칫 그럴 수도 있잖아요. 남의 밭에 들어가서 떨어진 이삭이나 주워갖고 연명을 해야 하는 그런 처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어요. 마음의 상처가 드리울 수도 있어요. 보아스가 그냥 아이고 쟤 그냥 이방 여인이야, 그렇게 취급을 했다면 말입니다. 아이고 쟤 그냥 떨어진 이삭이나 줍는 고아와 나그네 과부로만 취급했다면요. 그러나 보아스는 그러지 않았어요. 룻의 자존심을 지켜줬어요. 룻의 위신, 체면까지 세워줬어요. 어떻게 해요? 보아스는 룻을 자기와 동급으로 여겼기에 가능했던 거예요. 너는 나랑 같은 위치, 너는 나랑 같은 신분, 같은 권속이다라는 거예요. 진정성 있게 대우해 주는 겁니다. 상대방을 나랑 똑같이 여길 때 여기에 진정성이 교감이 되는 겁니다. 룻이 이걸 느끼는 거예요. 아, 저분이 정말 나를 진정으로 대해주는구나. 저분이 나를 당신과 동일하게 여겨주시는구나. 그러니 자존심이 상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창피하지가 않아요. 비굴하지가 않는 거예요. 너무너무 따뜻하게 느껴지고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특별히 배우는 하나님의 성품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꼭 이 목회자인 저의 체면과 위신과 자존심을 하나님은 꼭 세워주시더라고요. 결정적일 때 꼭 하나님 세워주셔요. 왜 그런가 봤더니 하나님이, 예수님이 저를 당신과 동일시 여겨주시는 거예요. 너는 나야. 너는 그래서 너는 나이기 때문에 너는 충분히 당연히 나의 헤세드를 받을 만한 그런 자리에 있는 거야. 그런 위치에 있는 거야. 이거 받아야 되는 거예요. 당연한 거야. 그러면서 우리의 체면과 위신, 자존심을 세워 주시더라라는 거죠. 이게 지금 보아스를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일하심이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이러한 보아스의 헤세드에 대한 룻의 반응을 보겠어요. 이번에 룻의 반응. 자, 룻기 2장은요 보아스와 룻의 대화체로 이루어졌다고 했죠. 보아스만 일방적으로 말하고 호의를 베푼 게 아니죠. 룻의 반응도 있어요. 자, 첫 번째 반응입니다. 2장 10절입니다. 우리 2장 10절 같이 한번 성경을 찾아서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이게 지금 헤세드를 베푼 보아스에 대한 룻의 반응이에요. 룻의 반응. 여러분, 이 룻의 이 반응, 룻의 이 말을 가만히 보면 또 뭐가 이렇게 데자부 되지 않습니까? 데자뷰? 어떤 모습이 연상되는지요? 여러분, 누가 오버랩이 되는지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맨 처음 은혜 받았을 때에
그 은혜 앞에 눈물 콧물로 그 은혜를 확신하고 받았을 때에 그때 그 여러분의 고백이 지금 루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루시의 고백, 이게 바로 은혜 받은 자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맨 처음 하나님 앞에서 그 은혜를 확신하고 깨달았을 때에 하나님, 이게 왜 은혜입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까지 은혜를 베푸십니까? 이 고백이 지금 루스의 고백을 통해서 데자부 되고 있잖아요. 데자뷰. 오늘 이러한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요즘에 여러분의 입에서 자주 나오는 고백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이 요즘에 기도할 때에 주로 나오는 기도의 언어는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이 요즘에 다른 사람들과 대화해서 여러분의 입술을 주로 장식하는 언어는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이 은혜 고백이 이 첫사랑, 처음 만났을 때뿐만 아니라 우리 일평생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여정을 겪는 오늘 우리의 일평생 우리 입술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에 대한 고백. 하나님, 이게 왜 은혜입니까? 아침에 눈을 뜨면 하나님, 이게 왜 은혜입니까? 하루를 마감하면서 하나님, 오늘 하루 종일 왜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이런 고백이 항상 나오려면, 이런 고백이 내 입술에 항상, 그렇죠? 장식하려면 다시 한번 보세요. 2장 10절 다시 한번 보면 롯은 자기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주제 파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나는 뭐래요? 이방 여인이거늘. 이방 여인. 오늘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내가 어떤 존재였는가, 어떤 운명이고 어떤 팔자였는가, 이걸 여러분들이 분명히 하셔야 돼요. 이걸 실감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그 은혜가, 하나님의 그 헤세드에 대한 그 감격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자, 롯의 두 번째 반응 13절입니다. 우리 1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 이 롯의 두 번째 반응, 헤세드를 베푼 보아스에 대한 롯의 두 번째 반응이에요. 두 가지죠. 첫 번째는 쉽게 말하면, 그래요? 왜 은혜입니까? 왜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십니까? 그래요? 그럼 이런 은혜 더 받기 원합니다. 이런 은혜 더 받기 원합니다. 여러분, 고기도요, 먹어본 사람이 고기 먹는다고요, 은혜도 받아본 사람이 더 은혜를 구하게 돼 있어요. 은혜 맛을 아니까. 그래서 여러분, 영적 그 부익부 빈익부는 맞는 얘기예요. 예수님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있는 자는 더 주겠고 없는 자는 있는 것 뺏는다. 은혜를 받은 자는요 더 받게 돼 있어요. 은혜가 뭔지 아니까, 은혜 맛을 아니까. 그래, 이 은혜가 나를 살게 하는구나. 나에게 웬 은혜인가? 웬 은혜인가? 하나님, 이 은혜 더 주십시오. 더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간절하게 사모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또 한 가지, 롯이 보아스에게 뭐라고 합니까? 나를 위로하시고 기쁘게 하는 말씀을 당신이 하셨나이다. 이게 지금 헤세드를 베푼 보아스에 대한 롯의 화답이에요. 화답. 자, 화답은 뭡니까? 여러분, 헤세드를 베푼 자에 대한 화답이 뭔지 아세요? 그 헤세드를 베푼 그 분을 알아주는 거예요. 보아스를 알아주는 거예요. 보아스가 헤세드를 베풀었기 때문에 그 베푼 헤세드를 갚으라는 게 아니에요. 헤세드를 베푼 보아스를 그저 알아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이 요구하시는 게 이겁니다. 하나님을 알아줘라. 하나님을 알아드려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푼 만큼 너도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충성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베푼 그 마음, 그 손길을 뭐예요? 알아주라는 거예요. 당신의 헤세드가 나를 얼마나 살게 하고
나를 얼마나 부유하게 했는지, 당신의 세대가 나를 얼마나 위로하고 나에게 얼마나 기쁨이 되었는지, 그렇게 햇세를 베푼 그분을 알아주라는 거예요. 이게 반응입니다. 이 반응을 하나님은 요구하셔요. 원하셔요. 기대하셔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에게 바라는 게 있어요. 너 나한테 갚아. 내가 고생한 것 돈을 줘갖고 다 갚아. 이런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죠? 부모가 자식에게 바라는 거는 네가 부모인 나를 뭐예요? 알아주라는 거예요. 그래도 고생했잖아요. 부모가 고생한 거, 힘든 거 네가 알아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는요 인격적인 관계예요. 그래서 인격자인 그분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인격자인 우리는 그 말씀에 대한 반응을 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당신의 말씀은 오늘 이 루스의 고백처럼 나의 위로와 기쁨이 됩니다. 여러분, 말씀 묵상할 때 그렇게 한번 고백해 보세요. 하나님, 당신의 말씀은 나의 위로요, 나의 기쁨이 됩니다. 그때요, 그걸 들으시는, 그 반응을 들으신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째지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하나님이 흥분하시겠어. 그래, 네 그거야 그거. 너에게 기쁨이 된다니, 너에게 위로가 된다니, 그 말하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셨던 거예요. 우리 루시, 당신의 말씀이 나의 위로요 기쁨이 된다고 했을 때 이 보아스가 얼마나 뿌듯했겠어요. 얼마나 흐뭇했겠어요. 우리 하나님 인격자이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반응하기를 원하셔요. 당신이 나의 위로요, 나의 기쁨이 된다고. 당신의 말씀이 나의 위로요, 나의 기쁨이 된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밭에 들어올 수 없었던 우리, 외인이요 고아요 과부였던 이 불쌍한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당신의 통치권이 실현되는 하나님의 밭, 하나님의 나라, 교회로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밭으로 불러주신 이상 우리의 생존과 신변을 보장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저는 믿습니다. 거기다가 엄청난 특혜까지 또 얹어주셔요. 베푸시는 헷세드의 하나님. 오늘 그분에게, 여러분, 하나님, 이게 웬 은혜입니까? 이게 웬 헷세드입니까? 하나님, 나에게 더욱더 은혜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당신의 은혜만이 절대적인 나의 생명수요, 나의 생명 양식입니다. 당신의 말씀만이 나에게 위로와 기쁨이 됩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반응하면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헷세드를 여러분 마음껏 누리고 실감하고 만끽하며 살아가는 헷세드의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준비하신 예물 드릴 때 우리